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53마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했는데요. 언제 그 설교를 했었냐면 생활보호 보호소, 격리소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찍어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 안에 갇혀서 열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기적 시리즈를 보게 됐는데요. 중간에 이제 겹치는 기적들이 있어서 좀 빠지긴 했지만 대략 한 30여 가지의 주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분석한 걸 봤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에 등장했던 사람들, 그 종류들을 세 보니까 153가지였다. 이제 그렇게 한 분석을 봤는데,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설교가 153마리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53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집에 몇 개씩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모나미 153 펜. 이게 떠오르는데, 이 볼펜이요, 부품이 몇 개인지 아세요? 분해해보면, 이 안에 있는 용수절까지 세해도 5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 머리 부분, 몸통, 뒤에 요거 누르는 거, 안에 심,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까지 해갖고 5개밖에 안 돼요. 5개 부품만으로 이루어진 이 간단한 이 볼펜 하나가, 이게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나 보니까 196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거의 반세기 이상 팔린 거죠. 얼마큼 팔렸나 봤더니 36억 자루.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36억 자루.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팔렸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153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 이게 출시될 당시에 가격이 15원이었답니다. 뭐 그때 버스 승차 요금도 15원이었다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3년도 버스를 그때 타보신 분들 계실 것도 같은데, 어쨌든 펜의 가격이 15원이었대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출시된 디자인이었답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15, 15원의 뭐 세 번째 디자인. 이게 이제 공식 설명인데,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비공식의 의미를. 이제 그 모나미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었고, 어떤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직과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 그 내용, 요한복음 21장의 그 153마리에서 영감을 받아 모나미 153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의미처럼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나미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 됐잖아요. 지금도 모나미에는 다양한 종류의 펜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몰라요. 이거 외에는. 그 정도로 엄청난 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153마리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공회원들을 피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집안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주님의 그 손에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 보기 전엔 나를 못 믿겠다. 근데 주님이 또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자들은요,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갈릴리에 온 제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그 담대함보다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라고 시작을 하죠. 거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서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뉘앙스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들이 대부분 다 전문 어부들이었음에도 밤새 고기를 건져 올리고 싶었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날이 새어갈 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먼 발치에 한 분이 서서는 얘들아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습니다. 이 대답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눈치가 굉장히 빠른 요한이요. 주님이시다. 외쳐요. 주님이시다. 그러자 또 행동에는 가장 빨랐던 이 베드로가 바로 동작에 옮기기를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는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50칸쯤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규빗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한 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m 가까운 거리를 겉옷을 입고 수영을 했으니 힘들었을 거예요. 옷이 막 다 젖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안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무거웠던 마음. 근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죄스럽고 민망한 마음에 아마도 그는 겉옷을 입고 주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주님이 뭘 준비해 두셨냐면 숯불을 피워놓고는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지금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가지고 온 생선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53마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이 153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153의 의미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를 향해 말했더니 바요나 시몬 이게 요나의 뭐 영감을 가진 아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한 말이라고 하는데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했던 그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각 알파벳별로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글자의 숫자의 조합을 다 더하면 153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를 나타내는 숫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연구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 해도 그게 성경 안에 어떤 의미인지 적용해 보려 해도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면 153이 나온대요. 신기하죠? 지금 막 스마트폰 꺼내서 더해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 더하면 나온대요. 이게 153이. 근데 그렇다 해도 뭐 수학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상황도 아닌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숫자를 더하는 게. 다만 17이라는 것에 의미를 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17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한 거잖아요. 10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가득 차는 숫자, 7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완전수라는 의미에서 이방인의 가득한 수와 유대인의 가득한 수가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17을 한 것이고 이제 그걸 1부터 다 더하면 153이 나오는 어떤 충만 숫자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건요. 의미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충만한 숫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가장 근거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오리겐. 이 오리겐이 한 설명인데 당시 알려져 있던 물고기의 종류수가 153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를 건져 올렸다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를 아우르는 그래서 온전하고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는 거죠. 앞에 뭐 153마리였나 아니었나는 사실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견해이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도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17의 그 의미와 충만 숫자라는 것, 이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죠. 빈 그물만 들어올린 제자들에게 주님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153의 기적, 곧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는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저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고기를 잡던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가 성경에 여러 개 등장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나옵니다. 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갈릴리 바다라 말하고 긴네렛, 게네사렛,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이에요. 이 네 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가르치는 호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다 나오면 네 가지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바다처럼 보일 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여러 이름들로 불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오늘 성경이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갈릴리라는 호칭을 몰랐거나 갈릴리 바다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갈릴리라는 호칭이 여러 곳에 나오고요. 그곳이 갈릴리 바다라는 지칭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라면 갈릴리 바다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갈릴리 바다인데 보시면 가로폭이 12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세로폭은 21km. 그러니까 정말 큰 호수죠. 그리고 저 깊이는요. 해발 마이너스예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대가 낮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민물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렇게 큰데 자, 다음 넘겨주시면 디베랴가 어디냐면 자,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티베리아라고 돼 있는 저 점 표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주변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산악지대도 보이고 한데 티베리아라고 이름한 제가 동그랗게 원을 표시한 지역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아 입장에서 보면 저 바다 이름은 디베랴 호수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로마 황제인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제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지었겠어요?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였으니까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도시였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런 거죠. 빌립이 황제에게 그 도시를 이제 올려준 것인데 도시를 봉헌하면서 말하자면 황제에게 이름을 짓기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라는 이름, 시저라는 이름이죠. 가이사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보면 로마의 신상들이 즐비하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음에도 우상 신전들이 있고 그런 도시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153마리의 기적이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이 아닌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베랴 황제를 위해 건설된 만큼 그 도시는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 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대단하게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그 도시를 보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무척이나 초라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 앞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153마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꿈꿔야 하는 세상은 디베랴가 아니다.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도 제자들은 늘 꿈꿨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만 하면 로마를 박살내고 다시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보다 더 위대한 왕국을 세울 거라고 그들은 가득 기대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세상은 그런 디베랴와 같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세상에 볼 때 누가 보더라도 탐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꿈꿔봐야 너희들이 들어올리는 그물은 아무리 들어올려도 빈 그물일 뿐이라고 지금 주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주님이 친히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디베랴가 아닌 뭔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천한 도시 같았던 이 갈릴리 지역,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동네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갈릴리야말로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바로 153의 기적은 그렇게 주님이 그물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53 기적은 거대하고 완벽하고 화려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함과 풍족함을 쫓아서 완벽하고 힘 있는 삶을 쫓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빈 그물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야 우리 삶은 153의 기적, 풍성하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베랴 호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153의 기적은 실패와 좌절을 회복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잡아온 이 고기를요, 숯불에 올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조반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때 그 자리가 불편했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참 뵐 면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거든요. 언제나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늘 앞장섰고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자기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배신했고요,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을 쳤죠. 잘 하려고 했던 만큼 더욱 주님 뵐 낯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어디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냐면 바로 숯불을 피운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때 몰래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는 불을 피운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여종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너 그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3번이나.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불을 피웠던 자리예요. 근데 그때 사용된 그 불이란 단어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숯불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죠. 그 불 앞에서 자기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부르고 있냐면 일로 와. 근데 가보니까 숯불이 핀 자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정말 숨을 수만 있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좀 너무 고약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꾸중과 핀잔을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렇게 그가 주눅 들어있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걸 주님은 아시고 동일한 자리로 부르셔서 꾸중과 핀잔을 주고 있지 않고 떡과 생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녹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제자를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했던 둘째 아들. 유산을 달라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는 건데 살아계신 분에게 내 유산을 달라고 할 때는 나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아들고 지멋대로 타국에 가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정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인 걸 보고는 신발을 벗어 제껴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SNS에 이제 집에 돌아가리라. 내일 오네? 그러고 기다리셨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버릇없는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아들에게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한마디 하고 받아줘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며 옷을 입혀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 잔치를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했던 그 입으로 차마 이 질문에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주님 몰라 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어떻게 예 주님 사랑해요 말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 불을 피웠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커녕 주님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예요. 더군다나 주님이요 3번이나 물어봐 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3번이나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물어봐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자를 외면하고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곳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실수로 가득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실수를 넘어서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매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매일 배반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늘 배반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고 나면 주님 없이 산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이 참 많잖아요. 근데도 그 밤에도 주님을 찾아와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153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용서해 주시고 조금 사랑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고도 남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주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삶의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53 기적의 두 번째 의미라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까지라도 세우시는 충만함이에요. 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얻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사명자로까지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3번의 사랑 고백 들으신 주님은 3번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수제자라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떻게 그를 다시 기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격 없어 보이는 그를.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명까지 맡겨주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로 그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싸움이 아니고요, 얼마나 끝까지 믿어주냐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믿는 자만 사명자로 사는 거고요. 반대로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보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그 사명 감당할 거라 믿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형편없는데도 자꾸 사명을 말씀하시고 맡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문제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싸움인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16강 얼마나 중요한 혈전입니까? 승부차기 아니라 이제 페널티킥을 얻게 됐죠. 야,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그랬는데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해버리죠. 예, 난리 났죠. 어떻게 됩니까? 감독이라면 빼야죠. 예, 페널티킥도 못 넣는 공격수 빼야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정환 선수는 제가 봐도 끝까지 죽어라 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죄스러웠겠어요. 근데 자기를 빼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공격수로 세워준 그 감독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죽어라 뛰었는지 정말 놀랍게도 안정환의 헤딩골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예. 결국 이걸로 이제 안정환 선수는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됐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차도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래요. 이 일로. 어찌 되었건 그 작은 축구 하나에도 감독이 믿고 신뢰하고 맡겨줬을 때 끝까지 내가 골을 넣겠다고 하는 그 사명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뛰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땠겠어요? 대충 살았겠습니까? 늘 주님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 안정환 선수보다 더 열심히 그 양들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겁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요?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목자답게 안 하면서 지금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 좋은 목자 돼야 돼요 말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평생 살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원함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생각했겠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내가 어찌 억지로 할 수 있을까? 자원함으로 했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명 주셨다는 그 감격 하나로 그는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이득 그따위 필요 없다. 나 이득을 위해서 양무리를 치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 베드로 사도 정도면 주장해도 되잖아요. 수제자고 주님을 직접 눈앞에서 봤고 훌륭한 리더 아닙니까? 근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대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양무리를 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달릴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남은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명까지 주셨던 그 주님,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건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표식으로 삼았던 마크가 있죠. 물고기 마크 아시죠? 익투스라고 하는 이 표시인데요. 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물고기 마크. 이 익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자를 따니까 익수스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앞자만 딱 따서 만든 단어가 익수스예요.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고기 마크를 상징으로 새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어디에서 따온 물고기 마크였을까요? 오늘 바로 이 153마리의 기적을 떠올리며 그들이 만든 마크였을 거예요. 이 물고기 표식을 볼 때마다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사명까지 맡겨주신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이 물고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고기 볼 때마다 이 고백이 그냥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사용한 153 물고기의 표식은 그들에게만 표시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도 새겨져야 될 동일한 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물고기의 표식을, 이 익수스의 표식을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빈 그물만 들어올리는 인생 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들어올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안아주시며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설령 잠시 떠났더라도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신 그 감격과 기쁨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익수스의 고백은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53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